함께 나누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으로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 주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부분에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즉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선물, 영혼 없는 행동, 영혼 없는 태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이 말을 하고, 영혼 없이 선물을 하고, 영혼 없이 행동하는 것 같고, 영혼 없는 태도 같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 없이 하는 말이나 선물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불편하게 여기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더 깊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하는 성찬,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라고 바울은 극단적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찬에 참여하고 떡도 먹고 잔도 마시지만,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성찬이 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부음보다 나으니, 제사를 드려도 순종함이 없는 제사, 순양의 기름을 드려도 귀로 듣는 것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드림, 즉 겉모양이 있어도 그 가운데 중심이 없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성찬,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도,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예배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것도 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즉 불순종한 모든 것은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에 중요합니다. 올바르다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온전하게 하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이죠. 올바르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기준이 생기면 복잡한 것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혀져 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해지는 것이에요. 기준이 생기면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기준이 생기면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나의 내면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올바른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두 번째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면,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 기준이라면, 자기를 살피는 것은 이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올바른 마음가짐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야 할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첫 번째는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을 알았다면 그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은 발견되어진 기준, 즉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맞추는 것을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맞추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철저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27절 말씀에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말했고, 그리고 29절에서는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 성찬을 하는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그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다면 이거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요. 자기를 살피고, 즉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기가 자기를 비추어 봐서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울은 중심 없는 성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참여하는 성찬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찬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요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음의 중심과 올바른 태도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좋은 건물,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 거룩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감, 좋은 사운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에만 현혹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냥 들려지는 것에만 중심을 그것에만 마음을 쏟는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아진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배라는 의식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인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만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화려한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욱더 나은 것이요. 가장 좋은 드림은 순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로 바울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서로 기다리십시오입니다. 먹으려고 모일 때 애찬을 하든 또 성찬을 하든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를 기다려주라. 누구를 기다려주라는 것입니까?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을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특별히 일을 하고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라는 것이에요. 서로 기다려주라.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먹을 것을 좀 기다리고 배려하고 적게 먹고 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배려는 상대방이 보이고 인식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 내 뒤에 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일을 하고 늦게 오는 가난한 자들이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누군가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의 길을 계속 갑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늦게 오든 빨리 가든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길만 그냥 그저 가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도 배려도 가능한 것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모든 예식은, 공동체의 모든 예배는, 공동체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랑이 바탕되어져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예식, 이러한 예배, 이러한 사역, 이러한 섬김,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성찬의 중심이죠. 성찬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떡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드려질 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것. 이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에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을 어떻게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을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기다리게 되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내 배를 집에서 미리 채워 가서 내 몫을 다른 이에게 더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이런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우리 모두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경고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뉘어지고 하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임,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가 심판받지 않게 하도록 내가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위반 딱지를 끊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위반 딱지를 끊고 이미 카메라에 찍히고 하면 늦은 것이에요. 카메라에 찍히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되고, 딱지가 끊기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딱지가 날라오면 늦은 것이에요. 딱지를, 경고를 카메라에 찍히고 나서 아무리 후회한들 또 그때서 뒤늦게 속도를 줄이고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킨들 의미가 없죠. 위반 딱지 끊기기 전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도 벗어난 불순종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잘못되어진 예배가 있습니까? 잘못되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리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기도로, 성찬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죄를 짓는 상황이 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알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하는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역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복된 것도 죄가 되고 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중심과 본질을 회복하면 죄의 자리가 화의 대상이 복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그 마음가짐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와 모든 예식과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